이사야서 맥잡기 12번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는 미래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을 일들을 이제 살펴봤습니다. 먼저 26장 가서 보시면 20에서 21절 내 백성아 올지어다 너는 내 방들로 들어가 내 주변에 내 문들을 닫고 경로가 지나갈 때까지 잠시 숨을지어다 이렇게 기록이 되면서 보라 주께서 자신의 처소에서 나와서 땅의 거주민들의 불법으로 인하여 그들을 벌하시나니 땅이 또한 자기의 피를 드러내고 자기의 죽임당한 자들을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처소에서 나와서 온 땅에 거하는 사람들 이렇게 책망하시고 심판하시는 7년 환란기에 대한 내용이 이제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그 시절이 이제 끝날 때 26장 바로 위에 그 19절 가서 보면 7년 환란기 끝에 주의 죽은 자들은 살겠고 그들이 나의 몸과 함께 일어나리이다. 흙 속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할지어다. 주의 이슬은 채소의 이슬 같으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라 해서 우리가 첫째 부활이 있는데 그 첫째 부활의 부활의 첫 열매 예수님, 그 다음에 신약시대 성도들 부활하는 거 예수님 공중강림하실 때, 그 다음에 7년이 지나서 예수님 지상강림 하실 때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 구약시대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일어나면서 이삭죽기가 돼서 그래서 첫 열매, 그 다음에 수확, 이삭죽기 이게 합쳐져서 첫째 부활이 된다고 하는 거 그 말씀을 이제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7장으로 넘어가서 7년 환란기가 이제 끝날 때 우리 요한계시록 가서 보니까 예수님 이 땅에 내려오시면서 마귀를 붙잡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무저갱에 1000년 동안 집어넣잖아요. 그 내용이 27장 1절에 그날에 주께서 자신의 매섭고 크고 강한 칼로 꿰뚫는 뱀 리오야단, 다시 말해 사탄 마귀입니다. 곧 저 구부러진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그 용을 죽인다는 게 죽여 없앤다는 뜻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분리시키는 거예요. 신약 성경과 이거를 이렇게 접합을 하면 그 분리 기간이 1000년이라는 거. 그렇죠? 이런 내용을 제가 이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될 때 열매를 이렇게 맺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책망을 받던 그 이스라엘이 열매를 많이 맺는 좋은 포도원으로 하나님 앞에 선다는 내용이 27장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너희는 그녀에게 붉은 포도즙의 포도원을 노래할지어다. 포도를 못 맺었어요. 좋은 걸 심었는데 들포도를 냈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천년왕국의 때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 백성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붉은 포도즙을 내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다는 그런 약속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넘어가면서 28장 이제 넘어가시면서 28장으로 가서 보시면은 그 당시 이제 유다의 상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이사야가 대언하던 당시의 유다의 상태. 거기 28장 7절 이제 가서 보시면 지도자들이 술 먹고 취한 그런 사람처럼 술 취해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일일이 하나하나 분명하게 가르쳐도 그걸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반드시 훈계 위에 훈계가 있어야 하며 훈계 위에 훈계가 있어야 하고 줄 위에 줄이 있어야 하며 줄 위에 줄이 있어야 하되 여기에도 조금 저기에도 조금 있어야 한다. 일일이 자세하게 모든 걸 다 가르쳐줘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의 그 상태가 특별히 대언자들과 선견자들 또 제사장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옳고 그르고를 판단해야 될 그 사람들조차도 그 상태가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 말로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해도 너희가 깨닫지 못하면 방법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방 나라로 잡혀가서, 그렇죠? 그 나라 말로 그 가면은 자기 나라 말 같지 않으니까 하나하나 다 배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어른도 다 그 나라 말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쉽게 그냥 이렇게 하면서 배우지 않아요? 그런 방식으로 너희를 가르칠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래서 11절에 그분께서 더듬는 입술과 다른 언어로 이 백성에게 너희 말로 해도 못 깨달으면 포로 잡혀가는 수밖에 없다. 거기 가서 너희가 알지 못하던
그 말, 예를 들어 제가 영어를 한다 그러고 프랑스 말을 한다고 해보세요. 이게 입이 꼬여갖고 안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상태가 그 말을 자기 나라 말로 이걸 설명해도 못 알아들으니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바빌론 포로 생활 가서야 드디어 뭘 깨달아요? 우상을 섬기면 안 되겠구나. 그걸 거기 가서 깨닫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이집트 탈출하면서 새긴 형상을 만들지 말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못 알아들어요. 그러다 결국은 바빌론 포로 생활 가고 아시리아 땅에 포로 생활 가서 이 사악한 사람들, 그렇죠? 말 자기들 알아듣지 못한 그런 사람들 거기 쫓겨가서 보니까 우상 숭배하면 안 되겠구나. 그걸 거기 가서 깨닫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말씀, 여기 11절, 그분께서 더듬는 입술과 다른 언어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신다. 이게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 21절 보겠습니다. 지금 소위 방언이라고 하는 것, 타언어 이야기하는 겁니다. 타언어. 형제들아, 이해하는 일에는 아이가 되지 말라. 너희가 오직 악한 일에는 아이가 될지라도 이해하는 일에는 어른이 될지니라. 자, 그러니까 이게 옳으냐 그르냐 이거 판단을 할 때 아이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다른 언어들과 다른 입술들을 가진 사람들 써서 이 백성에게 말하리라. 그러나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으니. 이렇게 이제 되면서 율법 어딜 이야기하는 거냐? 신명기 28장 49절, 그 다음에 조금 아까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서 28장 11절 12절 얘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유대 사람들의 말로 자분자분 하나하나 다 설명해도 알아듣지 못하면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방 나라로 쫓겨가서 거기 그 더듬는 그런 그 말을 가지고 너희가 배우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22절에 그러므로 타 언어들은 믿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 아니요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로되. 그러니까 방언이라는 게 뭐예요? 다른 나라 사람들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 다른 나라 사람들 그 말은 이 유대인들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그런 표적이지 우리같이 믿는 사람들을 위한 표적이 아니라고 여기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이게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가면 처음으로 소위 방언이라는 게 나오죠. 그렇죠?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누구예요? 사방에서, 10몇 개 나라에서 누가 다 모였어요, 모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그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타언어가 나온 거예요. 방언이 나온 거예요. 왜 그래요?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건데 특별히 누구예요? 유대인들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뒤 문맥과 이 구약 성경과 이거 다 컴바인을 하면 초창기에 방언, 타언어, 다른 사람의 말을 하는 그게 주어진 거는 기본적으로 유대인들 향한 거고 유대인들 가운데 특별히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거라고 지금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구하려고 그러고 탐하는 것 자체가 불필요한 일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자, 이게 되면서 다시 이제 28장으로 넘어와서 유명한 말씀이 이제 16절에 나옵니다. 그 내용이 뭐냐?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로 삼으리니 곧 단련한 돌이요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며 견고한 기초로다. 믿는 자는 다급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메시아를 믿고 신뢰해야지 너희가 살지. 그 위에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15절에 우리가 사망과 협약을 맺고 그 다음에 지옥과 합의를 맺었다. 그럼 뭐예요? 죽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근데 그거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메시아, 그분만을 너희가 믿어야 된다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대언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거기 16절에 나온 그 유명한 그 말씀이 신약 성경에 넘어와서 여러 군데 나와요. 마태복음 21장 42절, 사도행전 4장 11절, 로마서 9장 33절,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 8절, 계속해서 나오는 게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신다는 그러한 그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17절, 내가 또한 줄에 따라 판단의 공의를 부과하며 추에 따라 의를 부과하리니 우박이 거짓말의 피난처를 휩쓸며
물들이 그 숨는 곳에 넘치리라. 너희가 그렇게 말을 듣지 아니하면 그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임한다고 대언자 이사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임하면 19절 20절에 극도의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즉 너희 사망과 맺은 너희의 언약이 무효가 되며 지옥과 맺은 너희의 합의가 서지 못하며 넘치는 채찍이 지나갈 때 너희가 그것에 짓밟힌다. 죽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죽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아가기 시작할 때부터 너희를 붙잡으리라. 아침마다 그것이 지나가며 밤낮으로 지나가리니 그 소식을 깨닫는 것이 다만 괴로움이 되리라. 1차적으로는 아시리아가 침공할 때, 2차로는 그 이후에 바빌론이 침공해서 포로로 잡아갈 때, 그 다음에 마지막 3차적으로 언제일 것 같아요? 대환란기에 수많은 민족들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침략하게 될 때 아침마다 저녁마다 와서 이 사람들을 괴롭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되니까 20절에 침상, 우린 침상이 있다고 우리 이불이 있다고 그러고 하는데 이게 침상이 어떻게 너무 짧고 해서 잘 수도 없고 이 이불이 있는데 이게 너무 폭이 좁고 해서 들어가 잘 수 없는 이와 같은 상태가 이제 된다. 21절은 또 뭘 말씀하시느냐? 주께서 불하심산에서 일어나신 것 같이 일어나시고 기브온 골짜기에서 진노하신 것 같이 진노하사 자신의 일 곧 자신의 기이한 일을 행하사 자신의 행사고 자신의 기이한 행사를 이루신다. 여러분이 성경 가셔서 불하심이라고 하는 데를 찾아보시면 불하심이라고 안 나오고 바알 불하심이라는 데가 나와요. 어디에 나오냐면 사무엘기 하에 나옵니다. 다윗을 잡으려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쫓아오게 될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용기를 주셨어요. 이렇게 해서 불하심 골짜기 여기에서 물이 터지듯이 다윗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 힘을 얻어갖고 블레셋 사람들을 쳐부수는 내용이 사무엘기 하 아마 4장에 나옵니다. 4장에. 그렇죠? 이게 나오면서 어디까지 쫓아가냐 하면 이 기브온 골짜기에서부터 해서 게바까지 쫓아간다고 성경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하심 여기라고 하는 그런 말하고 기브온 이게 나오면 과거에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블레셋 사람이라고 하는 악한 원수들을 쳐부셨던데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상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하나님의 힘을 이렇게 힘입어 갖고 원수들을 쳐부셨는데 이번엔 하나님께서 반대로 그 불하신 골짜기하고 그 다음에 기브온 골짜기에서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들이 말을 듣지 않으니까 이들을 쳐부수겠다고 하는 이렇게 되니까 이게 이상한 일이잖아요. 과거에는 하나님이 적군을 쳐부수기 위해서 다윗에게 힘을 줬던 장소가 이 불하신 골짜기, 그 다음에 기브온 골짜기였는데 이번에 하나님이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말을 듣지 않으니까 똑같은 장소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시겠다는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23절에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23절, 24절, 25절에는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주의해야 된다. 자, 23절 가서 보니까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귀를 기울이고 내 말을 들으라.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저주를 받지 않으려면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농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씨를 뿌리려고 쟁기리질하는 그 농부죠. 하루 종일 쟁기직만 하느냐. 그가 자기 땅에 흙덩어리를 캐내어 부수기만 하느냐. 이제 봄이 되니까 쟁기질 하잖아요. 흙덩어리를 부시고 이렇게 해야 이제 작물을 심으려고. 그렇죠? 그가 지면을 평평하게 했으면 완도, 여기는 콩 종류를 이야기하는 건데, 이거를 뿌리고 근처에 미나리 같은 거 이런 거 뿌리며 으뜸가는 밀과 정해놓은 보리와 호미를 뿌릴 곳에 뿌리지 아니하냐. 당연히 뿌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부가 이 자기 땅이 여러 개 있으면 여기는 밀을 심고 여기는 호미를 심고 여기는 근채를 심고 뭘 하고 하기 위해서 흙도 쟁기질하고 뭐 이거 다 구상을 하듯이 나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나도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와 같은 일을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6절엔 또 뭐라고 얘기하냐. 이 농부가 이런 모든 거 다 구상을 하는데 이게 사실 농부가 처음부터 배운 게 아니라는 거 하나님이 다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농사질 하는 것도 하나님이 일일이 다 가르쳐 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온 거다.
자, 이렇게 이제 하시고 27절 그다음에 28절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영원한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거기에 필요한 모든 일을 합당한 때 가장 알맞은 방식으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어떻게 돼 있어요? 완두, 콩 종류는 타작기구로 타작하지 아니하고 근처에는 수레바퀴, 이거 수레바퀴를 돌려갖고 그래갖고 그걸 으깬단 말이에요.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완두, 콩 종류는 막대기로 떨고 근처에는 작대기로 떨며 빵을 만드는 곡식은 빻아야 된다는 거예요. 수레바퀴를 가지고. 이는 그가 늘 그것을 타작만 하거나 자신의 수레바퀴로 그것을 빻기만 하거나 자신의 기병들로 그것을 빻기만 하지는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이 여기 지금 농부도 그렇잖아요. 이러한 곡식에는 이러한 방식으로 나중에 수확을 하고 저러한 곡식에는 저러한 방식. 그 마음속에 모든 것이 들어있어서 1년 동안 어떻게 농작물을 심고 어떻게 수확할 것인가 머릿속에 가득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 방식대로 자기 계획을 그대로 실행을 해서 그래서 이제 유다 사람들은 보통 9월, 10월에 이제 파종을 하고 5월, 6월에 거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파종하고 할 때부터 거둘 때까지 계획을 가지고 쭉 해서 콩 종류도 거두고 밀도 거두고 호밀도 거두고 근채도 거두고 이렇게 해서 1년 동안 모든 걸 거두는 것처럼 그렇잖아요. 근데 이 농부가 나는 빻기만 하겠다고 그러고 그냥 빠는 일만 하고 그렇죠. 나는 수레바퀴만 돌리겠다고 나는 떨기만 하겠 이런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게 안 한다. 어떻게 어떨 땐 징계도 주고 그렇죠? 어떨 땐 심판도 주고 또 어떨 땐 위로도 주고 그렇죠? 어떨 땐 채찍들도 주고 하여튼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그 백성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작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것저것 계획을 가지고 모든 걸 다 집행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농부가 이 농사 짓는 일 그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 결과가 뭐냐? 29절 이것 또한 만군의 주로부터 나오나니 그분은 계획하는 것에서 놀라우시며 행하는 일에서 뛰어나시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도 뭐 느부갓네살의 바빌론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딜가빌레셀의 아시리아도 있고 지금으로 얘기하면 우리나라의 문재인 대통령도 있고 시진핑도 있고 트럼프도 있고 뭐 누구도 있고 다 있잖아요. 이 모든 사람들 다 사용을 해서 하나님이 이 시대 바로 21세기 요 땅과 온 이 지구상에서 일어나서 돼야 될 그런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자신의 때에 가장 알맞게 합당하게 그런 일들을 진행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설명하면서 로마서 11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하나님의 계획 밖에서 이렇게 멀리 밖에서 제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가운데 결국 끝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다시 구원하신다는 그 이야기를 다 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 향한 계획과 그다음에 유대인을 향한 계획과 이런 모든 것들 하나님의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11장 이렇게 33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분의 판단들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길들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았느냐? 누가 그분의 좋은 자가 되었느냐? 누가 그분께 먼저 드려서 다시 보답을 받겠느냐? 하나님이 다 주니까 우리가 감사합니다 하고 바치고 하나님께 보답하는 거지. 그렇지 하나님께 내가 보답을 받아야 되겠구나. 먼저 주는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께로 돌아가나니 영광이 그분께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하면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죠? 지금 이사야 대언자 얘기하는 거 지금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손 안에 온 세상 모든 나라의 역사가 들어있고 모든 치리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들어있고 그렇죠.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하나님 안에 들어있어서 하나님이 가장 선한 때에 가장 합당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일을 이루신다. 이 내용을 농사짓는 이 농부에 이렇게 비교하면서 하나님이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 29장에는 하나님께서 말을 듣지 않는 그 유다 백성을 낮추시는, 예루살렘을 낮추시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의 특징이 뭐예요? 목이 꼿꼿한 거예요. 목이 꼿꼿해요. 우리 한국 사람하고 거의 비슷해요. 둘이
어떤 사람이 그런 거 쓴 것 같더라고. 이 유대인하고 한국인하고 이 DNA 이게 좀 비슷하다고. 목이 뻣뻣합니다. 이게. 그렇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대언자를 보내고 여러분 이사야 같은 대언자 구약시대 대언자 중에 사실 말씀을 여러분 모세도 대언자고 그 다음에 엘리야도 대언자잖아요. 근데 엘리야가 무슨 글 쓴 거 있어요 여러분? 없잖아요. 이 이사야서 66장 봐요. 얼마나 파워풀하게 멋있게 시와 함께 이게 들어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훌륭한 그런 대언자를 보내서 하나하나 말로도 선포하게 하고 이게 글로도 이게 다 기록하게 해놨으니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근데 말을 안 들어요. 고개를 뻣뻣이 세우고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야단을 치는 겁니다. 아리엘에게 다윗이 거하던 도시, 그러니까 아리엘은 예루살렘의 별명입니다. 다윗이 거하던 도시가 예루살렘이에요. 그렇죠? 이 아리엘의 뜻은 뭐냐? 하나님의 사자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그 유다 백성이 이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자다. 으르렁대는 사자, 메신저가 아니라 라이언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는 이 예루살렘이 심판받는 내용이에요. 근데 아리엘의 두 번째 뜻이 있어요. 그 두 번째 뜻은 뭐냐 하면 이렇게 제단이 있단 말이야. 여기 짐승을 가져다 이게 태워서 희생물 그 제단 옆에 이렇게 있는 화로. 그렇죠. 이거를 아리엘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의 으르렁대는 이런 사자로 뭐 이렇게 용맹함을 보이는 이런 게 아니라 이게 제단 옆에서 희생물을 잡아 죽이는 이런 것들 이거 태우는 이러한 화로. 이런 게 지금 아리엘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거든요.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백성, 이 유다 백성, 또 예루살렘에 거하는 그런 거주민들이 이 재물을 태우는 그와 같은 그 화로같이 살육의 이와 같은 대상이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이 이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내가 아리엘을 괴롭히리니 근심과 슬픔이 있을 것이며 그것이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3절 내가 너를 치려고 사방으로 진을 치며 너를 치려고 산을 쌓아 올려 포위한다. 여러분 옛날에는 성벽을 높이 쌓았단 말이에요. 이걸 넘어가야 성을 정복할 텐데 방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흙을 퍼다가 이 앞에다 산을 쌓았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거기서 이제 해서 넘어가도록 그래서 산을 쌓는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를 치려고 요새들을 쌓아 올리리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그때야 내가 낮아져서 기고만장했어요. 낮아져 갖고 저 땅속으로 들어와서 벌레처럼 돼 갖고 땅속에서 말하며 내 말은 티끌 속에서 나지막하게 난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표현 참 재미있게 하시죠. 그렇죠. 말을 그렇게 안 들으니까 너가 이렇게 이제 어려움을 당한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일이 실질적으로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이제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시리아가 와서 그렇게 괴롭히다가 결국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호세아인데 호세아가 결국 BC 721년에 북왕국 이 아시리아 왕 사네립 이후에 나오는 이 살마네셀 그다음에 사르곤 이 두 사람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당해요. 자, 이렇게 멸망을 당했는데 그 당시에 남왕국 유다의 왕은 누구냐? 히스기야예요. 그렇게 좋은 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백성이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채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아시리아가 몰고 들어오는 거예요. 누구예요? 사네립이라고 하는 그런 왕이 몰고 들어와서 말 그대로 예루살렘이 초토화돼서 거의 멸망당할 뻔했어요. 그때. 이런 일들이 생기니까 어떻게 벌레처럼 저 땅속에 기어 들어가서 나지막하게 살려주십시오 하고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외치는 외치는 것도 아니죠. 살려주십시오 하고 지금 얘기하는 그런 내용을 하나님 여기 이제 기록을 해 놓으신 거예요. 그렇죠? 이게 아시리아를 통한 주님의 심판이다. 6절에 만군의 주께서 천둥과 지진과 큰 소리와 폭풍과 삼기는 불꽃으로 너를 징벌한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상황을 이야기하고 갑자기 또 대언자가 붕 하고 뛰어넘더니 어디로 가냐 하면 7년 환란기 끝에 예수님 재림하시는 때로 넘어가는 거예요. 거기 가서 보니까 아리아를 대적하여 싸우는 모든 민족들이 이제 모든 민족들이 나오는 거예요. 아시리아가 아니라 곧 아리엘과 그녀의 요새를 대적하여 싸우는 모든 자들과 그녀를 괴롭히는 모든 자들은 밤의 환상 속에 꿈같이 된다. 그게 무슨 얘기냐?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게 굶주린 자가 꿈을 꾸고
거기 보니까 꿈속에서 뭐가 나와서 먹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럼 꿈 꾼 다음에 일어나면 배불러요? 아니잖아요. 여전히 배고프잖아요. 그렇죠? 목마른 자가 꿈을 꿨어요. 그리고 거기서 물을 실컷 마셨다고. 그런 다음에 다시 꿈을 깨면 여러분 목마른 게 사라져요? 안 사라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의 혼에 식욕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대적하여 싸우는 모든 민족들의 무리도 뭘 먹은 것 같고 마신 것 같고 그런데 하나도 해소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핍절하게 돼서 이스라엘 앞에서 패망하는 그런 일이 성경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안 싸워요. 요한계시록 19장 가서 보고 이 내용이 어디에 또 나와요? 스가랴서 14장에 나와요. 예수님께서 저 공중에서 이 올리브 산에 발을 내려놓으시면서 천군 천사들이 그냥 내려오게 될 때 그냥 거기서 나오는 섬뜩이는 것 같은 그 섬광에 의해서 이 모든 원수들이 그냥 순식간에 죽고 마는 그런 일이 생겨요. 그 전쟁의 이름을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그래, 아마겟돈 전쟁. 그러니까 사실 아마겟돈 전쟁 뭐 영화 이런 데 보면 나오면 엄청 무서운 걸로 돼 있는데 사실 성경에 나오는 아마겟돈 전쟁은 싱거운 전쟁이에요. 사람이 전혀 싸우지 않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딱 나타나시면 그걸 다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일이 생기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출받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내용을 자세히 보시려면 스가랴서 14장 1절에서 3절,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 16장 13절에서 21절, 그 다음에 예수님 이 땅에 내려오시는 내용이 요한계시록 19장 10일에서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이야기한 다음에 대언자가 여기 29장 9절부터 중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사야 시대뿐만 아니라 예수님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이 교회 시대,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이 커뮤니티 안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그 내용을 지금 이사야 대언자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패망하느냐? 패망하는 이유가 그 안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9절 너희는 스스로 멈추며 놀랄지어다. 그들이 취하되 포도주로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비틀거리되 독주로 인해 비틀거리지 아니하였느니. 이 사람들이 다 그냥 해롱해롱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근데 술 먹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10절에 주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에게 부어주사 너희 눈을 닫아버렸기 때문에 소경이 된 거예요. 소경이 되니까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왔다 갔다 이런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분께서 대언자들과 너희의 치리자들과 선견자들을 덮으셨느니라. 이 사람의 눈을 이렇게 저 암막 커튼을 이렇게 막아버리니까 그 나라를 이끌고 가야 될 영적인 지도자의 눈이 멀어버리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인도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왔다 갔다 비틀비틀하는 이와 같은 상태에 빠지게 됐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11절에서 12절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환상 계시를 주세요. 지금 시골에 성경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가져다 주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학식이 있는 사람이 있고 학식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학식 있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11절에 뭐라고 이거 가져다 주면 이것 좀 해석하고 이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의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제사장에 가서 이야기하면 이 책이 봉인이 됐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학식 없는 사람에게 가져다 주면 나는 무식해서 모르고.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과 유다의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공연하게 대언자들과 이걸 통해서 이걸 주는데 어떻게 그걸 받고도 이게 무슨 말인지 나는 모릅니다. 학식 있는 사람 그렇게 얘기하고 학식이 없는 사람 나는 일자무식이란 모릅니다. 이렇게 되니까 온 이스라엘 유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지 아니하셨네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을 이해해야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데 그 말씀을 이해하는 사람, 이해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이해해서 가르치는 사람도 없고 이게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이와 같은 답답한 상태가 유다와 이스라엘의 그런 상태였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유를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13절. 그러므로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자기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만 주여 주여 그러고 예배 드리고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그 당시 사람들이 할 것 같으면 번제 헌물 드리고 죄 헌물 드리고 음식 헌물 드리고 하라는 거 다 한단 말이에요. 안식일 지키고. 그렇죠? 자기 입술로는 나를 공경을 해요. 주여 감사합니다. 그렇죠? 찬송을 하고 그냥 막 뛰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고 그들이 사람들의 훈계로 가르침을 받아 나를 두려워하는도다. 나를 두려워한다고 얘기하는데 그 지도자들이 가르치는 내용이 뭐냐? 다 자기 생각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은 이러하니까 너희는 하나님 이렇게 섬겨라 저렇게 섬겨라 하는데 주로 두렵게 하는 걸로 섬긴다는 거예요. 두렵게 하는 그런 일로. 그러니까 예배의 형식은 다 있고 무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은데 실제 그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가서 보시면 하나님에게서 저 멀리 떠나 있다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너희가 목이 꼿꼿하고 결국은 바빌론 포로 생활 가고 결국은 지금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대환란기 저 극심한 저 심판 저거를 통해서야 겨우 지금 너희가 돌아올랑 말랑한다. 지금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 이 내용, 여기 13절 이 내용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계속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5장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자, 이 말씀이 주어진 지 이제 700년이 지났어요. 700년이 지나서 우리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렇죠? 예. 마태복음 15장 거기 가서 보니까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9절.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범한다는 거예요. 빵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먹는다는 겁니다. 빵을 먹을 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너희는 또한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무효가 되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 돈을 딱 해갖고 저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뭐 하는데 헌금으로 바쳤습니다.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전통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하니까 아버지 어머니 공경하지 않 나는 하나님께 드렸어. 그거 얘기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위선자들아 참 이렇게 한 사람을 위선자라고 얘기하는 게 무서운 말이에요. 이사야가 너희에 대해 잘 대언하였도다. 일렀을 이 백성이 자기 입으로는 내게 가까이 오며 자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 마음이 멀면 어떤 일이 생기냐? 그러나 그들이 사람들의 명령들을 교리로 가르치며 내게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서 1장 한번 가서 보세요. 이사야서 1장에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 1장 12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올 때 누가 너희 손에서 이것을 요구하였느냐. 그 요구한 게 뭐야? 이 사람들이 번제험을 바칩니다. 그렇죠? 죄험을 바칩니다. 양 가져오고 소 가져오고 음식 가져오고 다 가져온단 말이에요. 순염소에 피 가져오고. 그게 하나님이 누가 너희 손에 이걸 요구했느냐. 13절 다시는 헛된 봉헌물을 가져오지 말라. 분양하는 것은 내게 가증한 것이요 월삭과 안식일과 집회로 주일 성수한다고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주일 성수한다고 매일 새벽기도 한다고 수요 모임 한다고 금요 모임 한다. 이게 내가 참는데 지쳤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내게는 괴로움이다. 그것들을 감당하기에 내가 지쳤다. 그렇죠? 너희가 너희 손을 앞으로 펼칠 때 내가 내 눈을 이게 기도를 이렇게 손을 들고 이렇게 할 때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예배의 형식은 있는데 그 마음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에게서 멀리 있다는 거예요. 형식만 갖추었지. 이렇게 되면 그러면 교회도 나라도 망한다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구약시대 그 당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그 내용이 21세기 지금 한국 땅에 이게 살고 있는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똑같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늘 그렇게 생각해야 돼. 우리 사랑침례교회 이렇게 오시고 킹겜성경을 사랑한다 그러고 또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하시는 모든 분들이 나는 잘났다, 잘됐다 이거
생각하면 이거 문제 생기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엇이 문제가 있는가를 자꾸 생각을 하고, 그렇죠? 어디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는가를 자꾸 생각을 하고, 옆에 있는 분들도 특히 목사가 혹시 뭔가 자기 욕심을 부리고 뭐 잘못하는 게 있는 건 아닌가 알려도 줘야 되고, 그렇죠? 이런 일들을 해야, 그래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밖에 있는 우리 다른 모든 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다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자, 이런 것들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이렇게 되니까 백성이 이런 상태에 빠지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10절에 주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한국 교회가 다 죽었다 그래요. 왜 그래요? 저기 나와 있는데 답이 있잖아요. 백성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 섬김의 모양은 있는데 마음이 하나님에서 멀면 하나님이 깊이 잠들게 하는 그 영을 그 땅에 보내면 교회가 1000개, 2000개, 5만 개가 있다 해도 죽은 교회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죽은 교회뿐이 안 된다. 자, 이 말씀도 로마서 11장 8절에 사도 바울이 또 인용을 합니다. 한번 가서 저와 여러분이 그냥 공부한다는 차원에서 이사야서가 이렇게 많이 인용이 되고 있구나, 이거를 살펴본다는 차원에서 로마서 11장 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은 자기가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였으나 선택받는 자는 얻었고 그 나머지는 이날까지 눈 멀었단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 시간까지 눈 멀었습니다. 그 먼 이유가 뭐냐? 이사야 때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이것은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잠들게 하는 영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렇죠? 이 내용도 이사야서 1장에 나오잖아요. 6장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게 알려줘도 귀가 듣지 못하는 거예요. 보여줘도 눈이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잠들게 하는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옳고 그른 거 분별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예요. 구원은 어떻게 받아요? 하나님의 영께서 들어와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의 이름이 뭐예요? 진리의 영이에요. 진리. 예. 우리가 사회 일을 하든지 뭐 직장 일을 하든지 교회 일을 하든지 국가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옳고 그른 거를 구분할 줄 아는 이와 같은 그 capability, 이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단이라고 하는데, 야, 정말 뭐 저 신천지니 뭐, 어떻게 저렇게 박사도 있고, 뭐, 소위 뭐 장관도 있고, 옛날에 그 대법원장 했던 분이 베레학교에 다니고 다 그랬는데, 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고, 대법원장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판단을 잘한다는 사람이 대법원장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귀신 쫓는다는 그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그 목사님이 지금 돈을 다 해갖고 지금 엄청난 비례 지금 쌓여 있잖아요. 그렇죠? 그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박사를 했다, 돈이 많다, 그렇죠? 뭐 지위가 높다. 이게 하나님의 영적인 일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이 딱 바르게 들어가면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일자 무식이야.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거 못해도 옳고 그른 거 분별하는 데 있어서는 박사 이상으로 더 정말 정확하게 바르게 옳은 말 할 줄 알고 바르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우리나라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려워요. 왜 그래요? 사람들 안에, 특히 그리스도인들 안에, 구원받았다고 한 사람들 안에 옳고 그른 거를 구분할 수 있는 그러한 capability, 능력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능력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제가 계속하죠. 이거 완전히 기울어져서 사람의 힘으로 이거 구출하기 어렵다. 이게 현실입니다. 어떻게 하자 그래요? 기도해야 된다. 어떻게 해요? 잠들게 하는 그 영을 하나님 물리쳐 주십시오. 이 땅을 덮고 있는 이 혼미하게 해서 사람들 잠들게 하고 있는 이 영을 하나님이 물리쳐 주셔야 이 나라가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할 수 있고 지킬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제 말이 아니에요. 누가 하는 얘기예요? 지금부터 2700년 전에 이사야 대언자가 얘기했던 내용이고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 잠들게 하는 영에 빠져있는 이 자들 조심하고 정신 차리라고 예수님께서 이 이사야 대언자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했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종교인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종교는 사람을 죽입니다. 종교가 하는 게 뭐예요? 형식의 틀은 다 갖춰놨단 말이에요. 가면 멋있어요. 연기가 나오고 뭐 가운을 쓰고 뭐 해서 그냥 스테인드 글라스를 하고 멋있어요. 그런데 마음은 하나님께서 멀리 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종교입니다, 이게. 그 어떻게 하라 그래요? 이게 육체의 할례를 받지 말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마음의 할례를 받고 너희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하나님 이야기하는 거. 이게 복음의 복된 소식이다. 이거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런 것들을 엊그제 제 옆방에 있는 교수님에게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유, 여태까지 잘못된 게 안 나가길 다행이라고. 근데 아직 안 나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하든지 이런 교회를 나와야 된다. 너무 사람이 좋은 거예요. 너무 이런 사람이 있을까 할 정도로 사람이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당신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돼 갖고 종교고 형태만 있고 신용만 하는데 거기 가면 본인이 구원받은 줄 알고 착각하고 거기서 죽으면 그거 얼마나 슬픈 일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거 여러분 제 마음 이해하시겠죠? 안 되는 거예요. 그거 10명이 뭐든 20명이든 허름한 교회든 뭐든 구원받은 사람도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메시지가 있는데 살아있는 그 성령님의 진리의 영이 함께 하셔서 옳고 그른 걸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교회, 이런 교회를 가야 그 교회가 복된 교회고 그런 교회를 가야 저와 여러분의 모임이 복된 모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려고 우리가 사랑집례교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러한 교회가 이 세상 우리 우리 뭐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사람이 사는 이 세상 안에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이제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는 이때는 어떤 일이 생기느냐? 지혜로운 자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즉 보라, 내가 이 백성 가운데서 놀라운 일 행하기 시작하리니 곧 놀라운 일과 이적이니라. 그 놀라운 일이 뭐냐? 그들의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가 없어지고 그들의 분별 있는 자들의 지각이 숨겨진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지 않아요? 무슨 말을 듣습니까? 누구의 말을?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요? 이 난국을 타개해서 끌고 나가자는 그런 지도자가 있어요? 없어요. 왜 그러냐? 잠들게 하는 영으로 하나님이 혼미하게 이걸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단순한 것들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단순한 것들도 이해를 못해요. 자, 이렇게 하니까 이런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 15절 자기 계획을 주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몰래 하나님 사람들 볼 때는 뭘 이렇게 하는 것 같이 하는데 마음속에 딴 생각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일들은 어둠 속에 있은지 그들이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그렇죠. 겉으로는 뭐 다 하니까. 그렇죠. 주님의 눈을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들을 하냐? 참으로 너희가 일들을 뒤집어요. 뒤집는 게 뭐예요? 선을 악하다 그러고 악을 선하다 그런단 말이에요. 쓴 걸 단 것이라고 그러고 단 걸 쓴 것이라고 하는 이렇게 일을 뒤집는다는 거 이 사람들이.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요? 물건이 자기를 지은 자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요? 빚어진 물건이 자기를 빚은 자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지각이 없다 하겠느냐. 무슨 얘기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어놨는데 나는 그냥 생겨났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렇죠. 어리석은 자들이 그와 같은 일을 한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게 대드는 그런 일들을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대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달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끝난 다음에 17절에서 24절에는 주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호소하는 겁니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고 그 다음에 이 내가 보낸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이렇게 되면 맨 마지막 때에는 엄청난 일이 너에게 생긴다. 내가 너에게 분명히 약속을 하마. 그 약속의 내용이 첫 번째, 아주 잠시 후면 레바논이 열매를 많이 내는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열매를 많이 매는 밭은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레바논이 엄청나게 높은 산입니다. 그 산이 어떻게 돼요? 바싹 낮아져 갖고 평지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 어디서 들어본 적 있으세요?
어디 나와요? 이사야서 40장에 나오잖아요. 한번 가서 예수님 이제 재림하시게 되면 그러면 40장에 3절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기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 위에 큰 길을 곧게 만들라. 4절 모든 골짜기가 도두어지며 골짜기는 다 이렇게 올라가게 되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구부러진 것이 곧게 되며 험한 것이 평탄하게 되면서 저 이스라엘 땅뿐만 아니라 이거 가서 보면 전체적으로 온 이 땅에 모든 것들, 높은 것들은 낮아지고 굽은 것들은 곧게 되고 낮은 것들은 높아지고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평야처럼 이렇게 되는 이 지구의 전체적인 그 변화가 생기는 거 그런 이야기 하는 거 이제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때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된다. 그렇죠? 18절에 그날의 귀목은 자들이 그 책의 말씀들을 이제 듣는 거예요. 이제 천년왕국이 시작이 될 때 되면 메시아를 정말 저분을 우리가 몰라봤구나 하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하고 그분을 받아들이게 되면 여기 구약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 그때 다 읽어보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다 그때 가면 야 이게 이런 말씀이었구나. 그렇죠? 눈먼 자들의 눈이 어둡고 캄캄한 데서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된다. 온유한 자들도 스스로 더 많이 주를 기뻐하고 사람들 가운데 가난해서 하나님 대적하고 왜 나를 이렇게 가난하게 만들었습니까?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이제 기뻐하는 그런 때 이렇게 되면 무서운 자가 없어지고 비우는 자가 소멸이 된다는 거예요. 그 말 그대로 하나님의 완전하신 화평이 이루어지는 그와 같은 때가 이제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2절에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니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의 조상이잖아요. 자, 그렇게 돼서 맨 마지막 때 천년왕국이 시작이 될 때 이 유대인들의 그 조상 아브라함을 이 죄 가운데서 구속하셔서 특별히 바빌론 땅에서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의 조상이 되도록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와 같은 천지개벽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민족으로 만들어 주시겠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게 천년 왕국이 시작이 될 때 이제 이루어지는 거,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질 때 그게 이루어지는 거다. 이런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하나만 더 잠깐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30장 1절에서 이제 17절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당시 상태가 나와 있습니다. 그 상태는 뭐냐?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데 지금 저 위에 아시리아가 있고 조금 더 있으면 저기에 이제 바빌론이 있고 그러니 이 두 나라가 침공을 해오면 우리 힘으로 막을 수 없는데 원래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못하겠으니까 저 남쪽에 있는 이집트를 우리가 신뢰를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남쪽에 도움을 청하러 가려고 하는 그런 일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가 말하노라 반역하는 자녀들에게 화가 있다. 반역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집트로 나가는 건 하나님이 반역하는 거라 그래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집트, 이 이스라엘 백성의 선조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집트 갔다 죽을 뻔한 거 아시죠? 누구 때문에 죽을 뻔했어요? 자기 안에 사라를, 그래서 사라 때문에 죽을 뻔해서 그래서 내 누이라고 그러고 결국 하나님이 살려줘서 이집트에서 도망쳐 나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의 시작이 아주 처음부터 죽는 거예요. 이집트 내려가면 죽는 겁니다. 400년 동안 종살이 하잖아요.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이집트는 다시 얘기할게요. 지금 저 살고 있는 이집트 사람이 다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 이집트는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는 데예요. 세상이에요. 마귀가 역사하는 데예요. 여기는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 가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그걸 하는 게 이집트에 내려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뭐라 그래요? 반역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역한다. 그렇죠? 그들이 내게서 나지 않은 계획을 세워요. 나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간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중국 좋습니다 하고 중국을 어떻게 해서 잡아들려 하는데 여러분 어저께 놀라운 발표한 거 아세요? 어저께 중국의 양회라고 하는 지금 공산당하고 지금 회의 엄청나게 큰 게 열렸어요. 오늘 지금 트럼프가 무역 제재한다고 하니까 왕이라고 한 사람이 나와서 이실직고를 했어요. 어떻게 이실직고했는지 알아요? 미국은 선진국이고 우리는 개발도상국인데 예? 우리 같이 저기 하면 안 된다. 아주 그냥 납작 엎드려서 그렇죠? 그렇게 해서 제발
우리 보복하지 말아달라고. 지금 왕이라고 한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 가니까 탁탁 이게 어깨치고 이러면서 이러던 사람이잖아요. 미국이 지금 저렇게 나오니까 그냥 바짝 엎드려 갖고는 우린 개발도상국이고 당신들은 선진국인데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지금 이렇게 지금 어려운 시점이 지금 돼 있어요. 시진핑 이 정권이. 아시다시피 이제 영구 집권하려고 하니까 저 외국에 있는 유학생들뿐만 해서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 해서 지금 막 편지 쓰고 인터넷 올리고 지금 난리라고요, 지금. 이러한 시대에 지금 중국으로 의지하면 안 됩니다. 예, 세계 절대적으로 하나, G2라는 게 어디 있어요? G1 하나,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본인들 입으로 개발도상국, 우리보다 못해요, 사는 게. 여러분, 우리보다 훨씬 못한 데가 중국이에요. 여기를 의지하면,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이집트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배반하는 겁니다. 절대 안 된다. 예. 그러면서 내 영으로 말미암지 않은 덮개로 덮는다는 거예요. 자기 이렇게 덮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겠거니 하고. 근데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이로써 그들이 죄에 죄를 더하는도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하려고 어떻게 하든지 그쪽에 붙어서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를 추구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나라에 복을 주는 거예요. 사람을 억압을 하고 양심의 자유를 억압해서 하지 못하게 만들고.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영구 집권이라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예, 이러한 거, 이런 거 하는 거 죄에 죄를 더하는 거예요. 이게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의존했던 거, 그게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중국 의존하는 거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 3절, 5절에 그것이 그들을 망칠 거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7절에 아예 요약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집트 사람들의 도움은 헛되고 아무 소용이 없으리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외치기를 그들의 힘은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라 하였는데,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는 게 힘이지. 그렇죠? 이집트 조사단이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멸망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10절 가서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선견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보지 말라. 그래서 대언자들에게 말씀을 바른 거 전하지 말라 그런다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11절에 뭐라 그래요? 심지어 바른 말 전하는 건 그것만 하지 말라 해도 괜찮은데 뭐라 그래요? 악한 거짓말을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일들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12절, 13절, 14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권고하는 겁니다. 주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돌이켜 안식하여야 구원을 받으며. 조용히 앉아서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는가 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죄들을 고백하는 그런 일을 해야 구원을 받는 거고, 조용히 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터이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고 오히려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을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도망한다 그랬단 말이야. 말 타고 가면 되겠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망쳐라 그러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요? 우리가 빠른 것을 타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른 자들이 와서 너희를 쫓는다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세요. 우리 한국도 똑같습니다. 우리 힘으로 뭐 한다 그러고 전 세계 사람들과 정반대가 되는 역행하는 그런 일을 하면 그러면 그 역행하는 그 일이 우리를 뒤잡아 세서 여기 있는 것처럼 사람을 나중에 뒤따라서 멸망으로 이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결과 한 사람이 책망한 즉 1000명이 도망하고 5사람이 책망한 즉 너희가 도망하리니 마침내 너희가 산꼭대기에 횃불같이 남고 작은 산에 기같이 남으리라. 나중에 기 하나 남는다는 겁니다. 다 사라지고. 그래서 유다가 이집트를 이제 신뢰하게 될 때 이와 같이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이 하나님의 그 준엄한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다는 거. 우리 아이들에게 올바른 걸 가르치지 못했다는 거. 특별히 우리 교회가 옳고 그른 것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다는 거. 특별히 저와 같은 목사가 그와 같은 일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다는 거. 그 결과 이 땅을 혼미케 하는, 잠들게 하는 영이 우리 이 땅을 지금 덮고 있으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오니 사람을 혼미케 하는 이 잠들게 하는 영 하나님이 깨끗이 치워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기도해야 할 그런 내용이에요. 이런 일 하면서 하나님의 간절히 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의 생각과 정반대로 하나님께서 강권적 얼마나 사랑해 주세요. 우리나라 사람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행한 그 행위를 볼 것 같으면 정말 심판을 받고 받아도 마땅한 거예요. 근데 지난 70년간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인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이 민족을 향한 특별한 사랑이 있다. 유대인들 향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특별한 사랑을 가졌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한국 민족을 특별히 사랑하신다. 이 역사가 증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하고 나아갈 때 이 나라를 하나님이 곧바르게 세워주실 줄로 확신합니다.